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 오늘 제가 한 절을 읽었는데요. 좀 복습을 하면서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개념적인 이 설교들은 그냥 한 번 듣는다고 개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반복해서 들을 때 어떤 그런 개념이 이제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에 14장 했던 내용들을 좀 반복하면서 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14장 우리가 들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 아들이 그렇게 근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믿은 것처럼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일이 지금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불안하고 자기들 지금까지 예수님 믿었는데 이걸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허무하기도 하고 자기들 지금까지 그런 투자한 게 뭐냐 기도하고 헌신한 게 뭐냐 참 난감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복잡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믿어라.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지만은 그들이 또 모두 실망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거처는 하늘나라 거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처. 예수님이 거처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십자가의 죽으로 가야 돼요. 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처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창세기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만드는 게 천지창조예요. 우리와 함께 사는 게 천지창조 에덴 동산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거처가 무너졌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거처가 무너져서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신 게 뭐냐면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하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대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아예 포기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 가까이 하면은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지켜서 이 인간들 대신에 내가 이 말씀을 계명을 지켜서 이들을 내가 함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들을 대신 죽고 대신 말씀을 지키고 대신 내가 이들의 죄를 사해주고 해서 이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 출애굽기 레위기 26장 11절 말씀 속에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애굽 땅에 끄집어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그러면 12절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이렇게 말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행하냐면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행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행하겠다. 오늘 여기 키포인트예요. 키워드예요. 키워드. 이 단어가. 자 그러면서 에스겔서 또 가보니까요. 나중에 또 지나서 선지자 시대도 이렇게 말해요. 37장 26절 보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이제 화평의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를 지니까 자꾸 원수 되잖아요.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란 말은 깨지지 않고 그 언약이 계속 유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는 늘 배반하잖아요. 배신하고. 근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대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27절 보니까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그러니까 구약 레위기서 에스겔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되겠다. 뭘 초소를 삼아가지고 내용이 그렇게 하겠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신약에 들어와 보니까 이 성전이 결국은 우리가 성전이었다. 예수님이 성전이었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으키려 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성전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이스라엘 가운데 회막 가운데 자꾸 성전을 세우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세우느냐? 구약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면은 성전이신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성전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분이 또 떠나가시네. 또 떠나가서 이제 다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이분이 와서 이제 나에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해요. 이 신령한 집이 성전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이 있어요. 보아스와 야긴 성전의 기둥이 뭐냐면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가 세우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을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이 지어져 간다 이 말은 우리가 성숙해 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믿음이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전이 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에서 믿음이 자라가잖아요. 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알아가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게 이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그걸 누가 하겠다? 예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뒤에 14장의 뒤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막 돌아와요. 또 21장에 가보니까요. 수만 명이 막 돌아와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3년 반이란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받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일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은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줬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몸을 이웃을 위해 하나님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인간은 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거예요. 자아가 우상이 돼 이 말이에요. 우상. 나를 사랑하고 내 중심이 이게 죄의 본질, 내 중심, 이기주의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은 내 중심으로 살겠다, 내가 주인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이 말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15절과 21절에 보래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 자다. 계명을 지킨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앞뒤에 15절과 21절 놔둔 이유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무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약간 더워진데.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나밖에 몰라. 내 가족밖에 몰라. 근데 우리 본성 자체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누가 들어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14장 15절과 21절 사이에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요. 그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의 8, 90% 했잖아요. 우리 문제 해결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복 받고 저 잘 살면 좋겠다. 구약 시대는 이게 수준이 낮으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풍성한 복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물질적으로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윗이, 요셉이 100배의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왕이 되고 뭐 하나님 믿으니까 막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그걸 육적으로 그냥 껍데기, 그거는 그림자 껍데기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약에 들어오면 전부 다가 예수 믿고 부자 됐다는 얘기였고 전부 다 자기 재산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들어온 행복과 기쁨이 구약시대 때 부자가 되어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보다 이게 예수님으로 만족한 기쁨, 하나님으로 만족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니까 옥합도 깨버리고 밭도 팔아서 다 내어놓고 이게 막 그러니까 내면적인 이게 폭발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독교가 복음이 뭔지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분이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두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을,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는 본성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흉내 내는 것도 쉽지 않는 문제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 관계가 몇 사람 되는 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능하냐?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한번 볼게요. 5장 14절 한번 봅시다. 자,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데 막 강건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 중간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예. 자, 그러면서 봅시다. 로마서 5장 가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 보니까 3절 보니까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슨 환난 중에 즐거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또 한 번 가봅시다. 로마서 한 번 가볼게요. 8장 24절 한 번 가봅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니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대. 또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6장 가봅시다. 예.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에서 맨 뒤에 두 번째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환난을 당한대요. 예수 믿으면. 아니 예수 믿으면 환난을 안 당해야죠. 그 담대하래요. 환난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1장 6절 7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야. 이게 뭐냐면은 불같은 시험이 있는데 또 연단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걸 통해 우리가 근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시험과 불같은 그 연단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이렇게 말해요. 안 좋은 것도 유익을 준다 이 말이에요.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면은 무슨 박해 복을 받아야지. 근데 박해를 받는데요. 이게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가보니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롭단 말이 굽고 사악하고 비뚤어진 거예요. 자기 주인이 불의한 거예요. 이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불의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아니 이걸 왜 참아? 노조를 결성해서 데모하고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항의하고 따지고 이렇게 해야지. 뭐 또 참아라 그래 이걸. 노예에서 해방해라. 인간은 평등하다. 너희 노예 운동해라. 너희 다 평등하다. 또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그걸 그대로 노예 제도를 그들의 순응하고 주인이 그래 까다롭고 불의하고 막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하더라도 참고 견디라는 거.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우리 기독교가 도대체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21절 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이고 참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고난과 불의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이걸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는 걸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 상사나 환경이나 뭔가 주어질 때 우리가 지금 버틴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잖아요. 따지고 이 세상의 불의와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몸을 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원래 이래요. 이 세상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을 기억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누구를 기억하느냐?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당이 정권을 잡든 야당이 정권을 잡든 민주주의가 잡든 공산주의가 잡든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 또 오해가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공산당 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사실은 그죠? 근데 제 말씀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든 남한에 있는 성도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거기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북한에서는요. 공산주의에서는 온갖 박해 속에서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남한에는 나라가 잘 사니까 목숨을 걸고 내가 신앙을 지켰다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로 그냥 교회 다녀요. 그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봐서는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면은 여러분 지금 수요일 날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주일에 한번 딱 나올까 말까지. 나올 시간 없어요. 놀러 다닌다고. 하나님 편에 봐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산다는 말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삶을 살아내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1절요. 예. 베드로전서인가요? 예. 2장 뜯으실래요? 그 뒤에 보니까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오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23절 보니까 보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걸 행한단 말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가 그 14장의 기도가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너희가 무엇인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들어와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기도는 한자로 비는 걸 기도라 해요. 기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그러면 이게 내 본성이 힘들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트리고 꺾으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넘겨서 옮겨달라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 나를 꺾는 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죽이는 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예요. 그 기도는 결국 자기 환도뼈를 꺾는 거예요. 자기가 꺾어서 자기가 죽는 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란 말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란 말은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모든 걸 맡기는 그 말은 어떤 뜻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거기에 순응하겠다, 순종하겠다. 이게 또 기도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은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고 너희들은 내 뜻에 100%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백성, 이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나 기도는 그분의 주권 안에 들어가서 어떤 결과든 내가 받아들이면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순응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간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그것은 예수님의 요구야,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요구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소원, 내 뜻이 아니라 그런 기도해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은 예수님과 친밀해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누가 우리를 보냈어요? 예수님 우리를 보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보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요구한단 말은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에 내가 순응하고 그분의 뜻에 나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향하는 그 삶을 내가 살면서 그 삶을 향한 가운데 그 방향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목적과 목표만 딱 정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살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요? 예, 그러잖아요. 목사님의 삶만 흉내내도요. 아유 한숨 나오는데 예수님의 삶을 흉내낸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왜 대답이 없어요? 가능해요, 안 해요? 말해봐요. 좋은 말 때문에 입에 그게 말도 안 나오잖아요. 이해해요. 말도 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가능케 한다니까요.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위대하고 큰 일 아니요. 작은 삶 속에서 그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키워드가 뭐라고요? 그가 행하신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사도행전 14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농부와 참 포도나무 했잖아요. 이제 오늘 드려야지. 오늘 본문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 소름만 하고 마칠 건데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진짜 내가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은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장 21절 한번 볼게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심었거늘 자,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포도나무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악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못 내는 거예요. 가지가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걸 악이라 그래요.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이사야서 한번 가볼게요. 자, 포도나무가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사야 5장 한번 가볼게요.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이게 먹지도 못하는 것. 5절.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며,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들포도를 맺으니까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잘라버리겠다, 심판해버리겠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 유다 사람이래요. 이게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못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7장에 가보니까요 이 반전이 일어나요. 한번 봅시다. 27장 이사야 27장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뭐다? 포도원 치기라는 거예요. 농부라는 거예요.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이제 노함이 없대요. 아니, 앞에는 지금 다 엎어버리고 갈아버리고 방패하게 만들고 했는데 이제 자꾸 뭐 뒤가 딴소리하고 딴말하고 있어요. 그 지금 이게 두 가지가 항상 반복해 나온다 그랬죠.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 성경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가 이게 왜 헷갈리지 이게?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딱 풀면요, 이게 성경이 원하는 메시지와 전혀 다른 메시지로 가요. 왜? 그 문자적으로 성경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안 하면 하나님 뭐 진노하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성경이잖아요. 그렇게 믿어버리면 큰일 나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런 심판과 저주와 불행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인 말씀 미리 드리면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나만 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어떻게 이제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대요. 이렇게. 이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변화가 뭐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니까 야 네가 내 성전을 짓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신앙이 기독교를 우리가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뿌리 뽑혀서 잘라버리고 다 비틀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봅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라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긴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왕들이 잡는 규 있잖아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실로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요. 이 유다를 통해서 왕족이 계속 나온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나귀 새끼를요 포도나무에 매고 옷을 포도주에 빨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포도주에 옷을 빨겠다는 말은 순환을 당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올 때 매인 나귀 새끼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겸손하여서. 그 뜻이에요. 매긴 새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 63장 이 이야기를 또 똑같이 하는데요. 1절 봅시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과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2절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자, 아까 앞에 비슷하게 가네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밥을 물어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튀며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심판이 그 포도주를 밟아가지고 그걸 포도주 같으니까 피처럼 옷에 다 묻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유다에서도 말했잖아요. 포도주 옷에 포도주 젖는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전에 여기는 포도원을 극상품을 원하는 열매 맺지 않으면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고 담을 헐어 버리고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뒤에는 하나님이 노하지 않는데요. 심판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 보셔서 옷에 포도주 틀에 예수님의 피 고난을 뜻해요. 그게 이게 봅시다. 근데 계시록 가보니까 예수님 옷이 나와요. 예수님 옷이 나오는데 봅시다. 13절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예수님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데 환상 가운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예수님의 옷에 피 뿌린 옷을 입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포도를 맺어서 심판받아서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대신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저주가 끝났단 말이에요. 아라랏산,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던 것처럼 저주가 끝남, 아라랏이 뜻이잖아요. 저주가 끝나고 이제 이 포도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그 포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한번 봅시다.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의 샘 곧 생겼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살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음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의 그 손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은 다 어디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지난주에 행함을 믿음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믿음이 일을 해요. 하나님이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역사하고 오늘 하나님이 행한댔잖아요. 하나님이 행하고 일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일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와 다르게 빨리 이걸 이해하기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먼저 아신대요.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 나라 의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게 그거예요. 통치.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하나님을 자랑할 걸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행위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단 말은 하나님 일해 주세요. 오늘도 역사해 주세요. 아멘.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 일하시고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일해 달라고 청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일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천사 동원해서 천사들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포도나무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그 참 포도나무가 누가 포도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울진에 뭐가 있죠? 소나무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 울칠 땅에 우리가 무슨 소나무죠 이게? 예? 그렇죠. 갑자기 생각나네. 우리 금강송이 있잖아요. 이 금강송 나무를 뽑아가지고 저 다른 지역에 심었어요. 그리고 똑같아서 우리 금강송이잖아요, 그죠? 그걸 심어가지고 딴 데 딱 심으면은 금강송이 아니에요. 금강송은 울진 땅에 심어야 금강송이야. 울진 땅이 중요한 거예요, 땅이 이게. 근데 보세요, 포도나무가 이제 들포도를 맺으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버려요. 여기 들포도를 맺을 리가 없죠.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니까 이게. 근데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이제 열매 맺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포도나무를 맺으려면은 접붙이는 경우가 있고 가지를 꺼서 땅에 심는 방법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땅에 심는단 말은 그게 땅이 이제 또 안 좋으면 안 되니까 그 방법은 이제 접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접붙이면은 이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이고 다 나와가지고 가지가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아닌데 덜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들포도 맺는 우리인데 예수님에게 딱 붙으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참 많은 열매를 맺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그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예요? 참 포도나무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내 가지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는 누구 열매? 예수님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 개 나오잖아요. 그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 그게 예수님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더라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아까 제가 읽었던 거 있잖아요.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 불의하게 구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참고 견디고 버티고, 그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들이 누굴 보느냐?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전도다 그래요. 전도. 이분만 전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에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너무나 내 안에 지금 상처도 있고 내가 지금 바라는 것도 있고 소원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소원, 내 바라는 것들이 이게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이걸 자기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내 자신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데? 인간의 육정, 본성, 거스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를 그걸 깨달은 자만이 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걸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흉내 내는 게 아니라 받은 자만이,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예수님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참 믿음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고 하나님 좋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10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바다도 갈라버렸어요. 우와, 그러면요 보세요. 사막 40년 동안 에어컨 하나님이 틀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에어컨 틀어줄 수 있지. 하나님 40년 그까짓 거 에어컨 못 틀어줘 하나님이? 밤에 히터 못 틀어줄까요 하나님? 틀어주지. 까짓 거 그냥 맨날 양식 한식 중식 하나님 못 줄까요? 주지. 근데 현실은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으로 끄집어내었지만은 우리의 삶 현실은 녹록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힘들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안 계시나 10번이나 시험해야 되고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게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거 만들려고 우리를 불러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야? 농부예요. 농부.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 맺고 그걸 포도원에 누가 있어요? 농부가 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농부래요. 하나님이 일한대요. 어디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 창세기 1장에서 그걸 자꾸 보여주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창조하고 일하고 일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일하신다. 그 문제는 그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 길은 방법이잖아요. 그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는 숨이 넘어가. 꼴딱꼴딱 넘어가. 그냥 답답해 죽을 지경이야.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한탄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상상을 초월할 환난과 어려움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믿음은 뭐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안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낙심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몇 번 하다가 누가 보면 18장에 그러잖아요.
기도하다가 나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해요. 불의한 재판관에 가는 과부가 청혼하는 걸 통해서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뭐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막 가꾸시고 다듬으시고 돌보시고 오늘도 일을 하시고 부지런히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못난 것 잘라주시고 깎아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